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7페이지. 여러 말을 할 것 없어요. 이 책이 너무도 금옥 같은 금과 옥조라고 그러죠. 금과 옥조.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적을 이렇게 우리 앞에 제시했을 때 그것을 금과 옥조다. 이 금과 옥이니까 또 과자가 벼하의 그 콩두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하고 관련이 있는 용어예요. 우리가 과목 나눌 때 조목조목 과목을 나눌 때 이 과자를 쓰게 되는데 세금을 이제 거둘 때 벼화자, 그 다음에 콩두자 해가지고 벼를 이제 뭐 대를 말할 때 뭐 이렇게 대라든가 말이라든가 이게 이제 수학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이거 그래서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겠죠. 또 옥조, 조항이라고 할 때 조항이 무슨 나아가야 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방향 뭐 제시할 때 이제 조자를 쓰게 되는데 그래 금과 옥조. 저는 이 책이 금과 옥조고 특히 오늘 첫날 강의의 이 첫 부분이 서른격인데 이 내용이 금과 옥조예요. 보겠습니다. 제 7페이지에 개론이에요. 처음에 개론. 총서라고 하죠. 총체적인 이제 이 만선 동기집을 지으신 영명연수 선사 스님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도 존경스러웠어요. 제가 살아생전에 눈으로 봤던 존경스러운 분은 구산 스님이세요. 참으로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이고 살아있는 이제 부처였죠. 또 최근에 돌아가신 현봉 스님도 이제 그분의 제자이시고 또 지금의 현묵 스님, 저도 제일 꼬리로 간신히 꼬리를 붙잡고 이제 40몇 년 전에 붙잡았는데 그때 그 우리들의 스승이 구산 스님이셨고 그분의 가르침 또 그분의 살아생전에 살으셨던 모범 이런 것을 따르다 보니까 이 책하고 너무도 또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분은 또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어서 눈으로 뵐 수는 없었지만 책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분의 사상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도 존경스러운 마음속으로 그런 분이라서 항상 이 책을 제대로 한번 보고 싶었는데 또 강의를 해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강의를 해야 자기 공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 공부를 하려고 사실은 이거를 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수행의 근본을 세우다. 금과 옥조라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한문은 생략하고 대저라는 말은 발어사예요. 말을 시작할 때 한다든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전에 이제 송광사의 어떤 스님 한 분이 뭐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은 거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발어사예요. 말하기 전에 하는 거. 일본 사람들은 애또 한다 그래요. 이제. 대저 만선이 돌아가는 곳은 여기서 만선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는 팔정도로 표현했고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육바람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가지가지 착한 일. 여기 책에서는 십선과 육바람일로 만선을 정의합니다. 십선 우리가 보면 살생중재 금일참회 등등 천수경에 나오는 십선이 바로 만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선 그런 모든 착한 수행들이 돌아가는 곳은 모두 실상으로 종을 삼은다. 불교에서 실상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씁니다. 부처님 뭘 깨달았냐고 했을 때 실상을 깨달았다. 참다운 모습이죠. 진실한 모습.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그 깨달음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이제 연기법을 깨달으셨다, 공을 깨달았다, 무아를 깨달았다.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다 실상이에요. 자, 그래서
만선이 돌아가는 곳은 모두 실상으로 종을 삼나니, 근본을 삼는다는 거예요. 종을 삼나니 마치 호응이 모든 것을 포납하고 땅이 모든 것을 발생시키는 것 같다. 하늘과 땅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을 또 받아들이고 또 발생시키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죠.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말은 진리. 또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고 했을 때 이 실상을 깨달으셨는데 또 다른 말로 사성제를 깨달았다라고도 하죠. 같은 말입니다.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진여에 개합하기만 하면, 진여란 말은 실상의 진여죠. 실상을 또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진실하고 여여하다. 실상은 진실하고 또 항상 여여란 말은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같을 여자. 진실하고 항상 똑같은 것. 아무리 세상이 많이 흘러가도 변할 수 없는 것. 진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상이라고 했다, 진여라고 했다, 불성이라고 했다, 여러 가지 표현돼도 내용만 알면은 똑같은 거예요. 대저만선이 돌아가는 곳은 모두 실상으로 종을 삼나니 마치 호응이 모든 것을 포납하고 땅이 모든 것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실상의 그 진여에 개합하기만 하면은 저절로 중덕이 드러나게 되나니 진재를 움직이지 않고 항상 만행을 일으키고, 진재는 실상의 그 자리죠. 진재. 또 진자가 들어갔어요. 진자는 진실하다. 재자는 그 자체,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 자리, 뭐 이런 뜻도 됩니다. 진리를 가리키죠. 진재. 재자가 틀렸구나. 이 글자가, 진재가, 이 재자가 아니에요. 그 진리 채자, 말씀변에 써놓은 거 있어요. 그 재자인데 이렇게 또 보면 또 이렇게 오자가 들어있고요. 진재를 움직이지 않고, 진재는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달았다.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 했을 때 또 마음을 깨달았다라고도 표현해요. 그것도 그때 그 마음은 실상이죠. 그 본래 있는 마음, 우리가 상황 따라 생긴 그림자 마음 말고 본래 있는 마음, 그림자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한 생각 내기 전에 마음, 내가 상황에 의해서 분별심이 딱 생겼어요. 그 생긴 마음은 그림자예요. 상황에서 생겼으니까. 그 분별심이 생기기 전에도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 본래 있는 마음, 그때를 청정심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진재, 그 진재, 본래 있는 그 청정부동한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항상 만행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중생을 제도한다. 뭐 이런 표현을 부처님께서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큰 스님의 법문을 하실 때 마야 부인의 태 속에서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야 부인의 태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청정부동 자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또 도솔촌에 계시면서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표현은 몸은 움직이지만 부처님 마음은 전혀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이 본래 여여한 자리, 이런 표현을 할 때 진재의 자리를 표현하느라고 그렇게 큰 스님들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솔촌을 떠나지 않고 사바세계 중생들과 함께한다. 만행을 일으키고 인연생기를 파괴하지 않고 중생들을 교화하고 중생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파괴하지 않고 법계를 드러낸다. 법계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에요. 진리의 세계, 법계를 드러낸다. 우리의 청정심을 드러낸다. 인연생멸을 파괴하지 않고 청정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 아주 상당 법문이에요. 지금 상당 법문. 법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는 체의 작용 고요함이, 체는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본래 청정한 자리.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본래 있던 마음, 그 체의 고요함이 방해되지 않고 또한 속에 그러니까 법계를 드러내는데 이는 체의 고요함이 작용을 방해하지 않고 체와 용이에요. 불교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 체와 용 이런 표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체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고 용은 이제 중생과 함께하기 위해서 상황 따라서 분별심을 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체를 떠나지 않으니까 부처님이 도솔촌을 떠나지 않으시면서 중생과 함께 하듯이 우리도 본래 청정한 자리, 항상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때그때 따라서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저 아들에게 저런 말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전체 집안 전체를 탁 하고 가는 그 흔들림은 변함이 없듯이 이렇게 체의 고요함이 그걸 그때를 고요하다고 표현해요.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체의 고요함이 상황 따라서 인연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작용은 인연을 가리켜 인연에 따라주는 것, 그 따라주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또한 속이 진을 어기지 않는 것이니 속은 중생과 함께하는 거고 진은 중생과 함께하기 전에 본래 청정한 자리. 속이 진을 어기지 않는 것이니 이와 같이 유와 무를 함께 관한다면 한결같이 일체에 평등하여 온전히 불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만선, 가지가지 십선과 육바라밀 등 이 여러 가지 착한 일들이, 수행들이 어디에 다 귀합되느냐? 실상에 귀합된다. 실상이란 말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288페이지를 펴겠습니다. (288페이지를) 펴면은 65번 주에 십여시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제법실상이라고 해서 법화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용어예요. 제법실상, 즉 법화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법실상이란 체에서 보면 이 체는 본질적인 마음, 우리의 청정한 본래 마음입니다. 본질에서 보면 그런 뜻이에요. 본질에서 보면은 일심이고 우리의 한 마음이고 현상에서 보면은 이제 상황 따라, 인연 따라 나타나는 현상에 벌써 설명을 하려고 보면은 12연기, 아함경에서는 12연기로 표현하고 있고, 법화경에서는 10여시로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기신론에서는 구상차제로 설명했었죠. 제법이 본래 한 마음, 일심이어서 차별이 있을 수 없으나, 본래는 정정하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현상은 상황 따라서 인연 따라 작용할 때는 쓸 때는 가지가지로 쓰인다 이게. 이럴 때는 하지 마라 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열심히 해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인연 따라서 그러나 본래 근본 취지는 흔들림이 없죠. 차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나타나는 현상은 인연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를 깨달으시고 중생을 위하여 이렇게 차별을 보이신 것이다. 만약 중생의 근기가 수승하여 마음이 저절로 성불에 기합하고 우리 청정한 본래 마음에 기합하고 이치가 진원에 불허하다면 이치가 항상 근본 방향이 탁하니 청정한 마음에서 흔들림이 없다면 어찌 굳이 이러한 설법의 인연 가지가지 이렇게 착한 일을 해라 저렇게 착한 인연을 해라 등등 이런 인연의 설법을 빌리겠는가. 다만 중생을 위하여 방편의 지혜로 차별 없는 가운데 차별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금강경 제7 무득 무성분에서는 거기 사놓은 얘기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일체 성현들은 다 이러한 무위법 속에서 이때는 표현을 무위법이라고 했어요. 무위법이란 말은
함이 없는 자리니까 청정한 자리예요. 근본 자리, 실상에서 보면은 청정한데 할 것 없지만은 방편으로 차별을 보이신다. 그걸 한문으로 우리가 금강경 자주 외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소이자하 일체현성 개의 무의법 이유차별 들은 것 같을 거예요. 예. 소이자하 일체현성 개의 무의법 이유차별 이렇게 한문으로 써졌는데 그 말을 풀이하면은 그러므로 소이자하는 그러므로 그런 뜻이. 그러므로 일체 성현들은 다 이러한 무의법 속에서 본래 할 것 없는 가운데 도솔천을 떠날 필요도 없지만 도솔천에 앉아 계시면서 중생을 만나러 오시듯이 무의법 속에서 방편으로 차별을 보이신다. 그래서 제법 실상이 이 두 가지 다 제법 실상이에요. 본래 청정한 자리, 그 자리가 실상이면서 그런 가운데 인연 따라 그림자를 놔둔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돋보기로 보시기로 하고 도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 다시 7페이지. 대저 만선이 돌아가는 곳은 모두 실상으로 종을 삼나니 마치 허공이 그러므로 진여에 기합하기만 하면은 진여는 실상을 가리켜요. 그 진여 실상에 기합하기만 하면은 진여 실상이 어떻게 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본래 자리는 공한데 또 인연 따라 우리가 차별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여에 기합하기만 하면은 저절로 가지가지 만행이 드러나게 된다 이게요.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부처님 마음의 입장에 서게 되면은 하지 않을래야 지금 어린아이가 화롯불에 뒤일 것 같으면은 움직일 필요도 없지만은 안 갈 수가 없는 게 마음이 손이 안 갈 수가 없어 그 어린이를 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무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착 없이 그냥 그 애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불자들의 이제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에 기합하기만 하면은 저절로 중덕이 가지가지 착한 일이 저절로 나오게 되나니 진재를 움직이지 않고 진재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본래 자리에 그 청정한 자기의 깨어있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중생을 구한다는 거죠. 전혀 진재를 움직이지 않고 본래 부동인 우리 마음, 진재는 본래 부동한 그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또 가지가지 인연 생멸을 파기하지 않고 인연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연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가를 하는 입장에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수행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인연을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님들한테 강조하기를. 근데 깨어있는 입장에 서게 되면 인연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초기 단계에서 하는 말이지 수행을 하는 모습 속에서는 진정한 수행은 인연을 버리면 안 돼요. 불교 수행은 인연을 버리면 불교가 아니에요. 인연을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할 바에는 인연을 버리라고 하죠. 집착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말할 때 인연을 버리면 안 돼요. 인연을 버린 사람은 불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연을 파괴하지 않고 그 진성인, 그 진재인 법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제 그 체의 고요함이 작용을 방해하지 않고 또한 속이 진을 어기지 않나니 이와 같이 유와 무를 함께 관한다면 유와 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 3번. 유는 자비의 묘용을 가리키고 자비의 묘용, 묘하게 작용한다는 말은 집착 없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유는 자비의 묘용을 가리키고 무는 번뇌가 본무한 청정한 진체를 가리킨다. 무라 할 때는 진체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유와 무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와 무. 이와 같이 유와 무. 유는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고, 무는 번뇌에서 벗어나가지고, 번뇌는 본래 없는 것이니까, 허망한 것이니까 벗어나서 청정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부처로서의 깨어있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도솔천을 더 절대로 안 떠나. 마야부인 태속이란 말은 바로 청정한 진리의 실상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와 무를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이 만선 동기집에서는 유와 무를 둘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둘로 볼 수밖에 없겠지만은 조그만 수행을 노력을 하면은 유와 무는 하나의 입장에서 그래서 공한 자리와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유와 무를 함께 같이 수행을 한다면 또 같이 대하야만이 한결같이 일체의 평등에서 온전히 불심을 드러낼 수가 있다. 온전히 불심을 드러낼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소론인데 이게 다예요. 전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우리 현실에 가깝게 염불은 어떻게 하고 뭐 예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칠판에 보이신 분들은 보고 잘 안 보고 멀리 계신 분은 안 보일 테니까 그냥 제가 한 말을 듣기만 해도 됩니다. 사실 이 나눠준 유인물 얘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또 그때 유인물을 만들 때는 이 생각을 또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이 개정해이기 때문에 또 불교 수행이 결국 개정해예요. 이 개정해는 사실 셋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개가 뭐냐 이게 불교에서 개가. 물론 개율에 대한 정의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율사 스님네들이 와서 강의할 때 자세하게 할 거고 여기는 큰 틀에서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삼기유가 개입니다. 삼기 그것도 개예요. 삼기유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스님들과 내지 수행 자체에 귀의하는 거예요. 그게 개예요. 그래서 삼기, 또 오계, 또 비구계, 보살계 이런 등으로 뭘 하느냐? 업장을 녹인다. 이게. 업장을 녹인다는 말은 습관을 바꾼다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의 모임이에요. 자주 반복하면은 하나의 세력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걸 까르마라고 하는데 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습관을 바꾼다. 다시 말해서 업장을 녹이고 욕망을 정화하니 필요 없는 욕망을 정화한다는 거예요. 선정의 원천이 된다. 선정의 원천이. 우리가 참선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정을 얻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질서를 갖는 거예요. 불교대학 항상 금요일 날은 간다 하면 그게 개예요. 안 가면 개를 파괴한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나는 6시에 반드시 일어난다. 마음을 정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질서는 자기가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겠다고 한 다음에 그것을 꾸준하게 지켜내면은 개를 지키는 사람이고 하다가 말아버리면은 개를 파괴하는 거예요. 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내용으로 보면은 실천은 어렵죠. 자, 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고 그래서 선정의 원천이 된다. 마음에 깨어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게 마음에 깨어 있을 수 있게 이 개가 쌓여야만이 마음이 고요해져요. 흙탕물도 컵에다 떠놓고 오래 놔두면은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되죠. 맑은 물이 되어야 진리가 보이죠. 자기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개가 있고 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해서 선정은 말로 되는 게 아니지만
자, 언어적으로 표현해서 공성의 근본지와 하나 되어, 공성이란 말은 청정해진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해져서 깨어있는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있게 돼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공성의 근본지, 이게 근본지라고 해요. 이것도 지혜예요.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아, 모든 게 인연이었구나. 아, 인연에 의해 생겼기 때문에 상황에서 생긴 마음은 그림자구나. 내가 화가 팍 났어요. 근데 기회를 지키고 항상 나는 자기 전에 반드시 좌선을 5분이면 5분이라도 하고 잔다. 이런 마음을 쫙 하고 평상시에도 이런 마음으로 다 살게 되면 마음이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화가 날 때, 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이 바로 공성과 하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정해진 거죠. 번뇌가 본래 없구나라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의 그 근본지와 하나 되어 아집인 번뇌에서 벗어나고 아집인 번뇌에서 벗어난다. 아집, 번뇌장, 소지장이라는 말을 해요.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번뇌장, 소지장. 소지장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칠기는 번뇌장이 더 거칠어요. 그래서 이 공성의 선정이라는 게 뭘 우리한테 갖다 주느냐. 공성의 근본지, 실상을 볼 수 있는 근본지와 하나 되어 아집의 번뇌에서 벗어나고 불성과 사무치니, 불성과 사무친다. 부처님 마음과 사무친다. 다시 말해 실상과 사무친다. 우리 본래 정정은 한 생각 내기 전에 본래 있던 마음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무치니 지혜의 토대가 된다. 선정이 있어야만이 지혜가 이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계를 통해서도 지혜가 생기고 선정을 통해서도 지혜가 생기지만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완벽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지혜는 어디서 생기느냐? 지혜를 그러니까 선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오게 되냐면은 이제 방편을 터득하게 돼. 방편은 중생과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방편이에요.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중생과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를 보인다는 거예요. 실상의 본자리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인연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소중한 인연을 어떻게 집착 없이 펼쳐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방편지예요. 이 방편을 터득하고 원력의 방편지를 갖추니, 원력의 방편지가 이제는 뭔가 하고 싶어요. 그냥 있지를 못해요. 부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수행을 통해서 미륵보살을 만나러 가요. 수행을 위해서. 앞에 선지식들을, 무수한 선지식들을 만난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륵보살을 만났는데 미륵보살은 어디에 계시느냐? 도솔촌에 계세요. 그래서 도솔촌까지 어렵게 쫓아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미륵보살은 다들 도솔촌에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미륵보살을 다음 생에 부처로 오실 분이에요. 중생을 제도할 부처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다음 생, 한 생, 그래서 일생보처라고 그래요. 일생보처. 한 생만 남았어요. 한 생만. 무수한 수행을 쌓아가지고 이제 부처가 다 돼갔는데 이 다음 생에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전에 미륵보살로 계시겠죠. 예를 들면. 그러다가 이제 도솔촌에서 마야 부인의 태를 빌려서 오셨듯이 지금 미륵보살은 도솔촌에서 석가모니 다음에 부처로서 오시려고 준비 중이에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제동자도 미륵보살을 만나러 이제 수행을 해가는데 마지막 선지식을 선택받은 게 미륵보살을 선택받았어요. 처음에 문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수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그럼 다음에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니까 누구 하다가 미륵보살한테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륵보살한테
무수한 세월을 통해서 갔는데 미륵보살이 어디에 계세요? 도솔촌에. 가서 보니까 도솔촌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해질녘이 되어가지고 어서 오시는가 했더니 저 사바세계에서 막 바삐 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 시사한 바가 커요. 미륵보살은 절대 도솔촌에 계시기는 거기 계세요. 잠은 거기서 자. 그러면 항상 어디 나가서 일을 하시느냐? 중생들한 사바세계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반드시 또 돌아오세요. 그래서 도솔촌에 계시는데 왜 그렇게 그런가 하면 도솔촌에 안 계시고 편안에 안 계시고 그래. 원력이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이 지혜가 바로 방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편을 터득하고 원력의 그 방편지를 갖추니 이걸 하기까지에는 앞에 계와 정이 있었죠. 방편들을 갖추니 법집의 소지에서 벗어나 아까 번뇌장, 소지장 법집의 번뇌에서 벗어나 불행을 이루게 된다. 이게 계정의 삼학,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의미를 이 만선동기집 차원에서 이것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선동기집의 이 사상의 입각에서 계정의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서론을 봤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론이에요. 이제 강론. 만선은 모두 마음으로 돌아간다. 아까 일심으로 돌아간다. 실상으로 돌아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수만선 귀일심 그랬어요. 한자로. 만선을 닦는 것은 결국 일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만선을 닦아가지고 뭐가 드러난다고? 일심이 드러난다. 깨어있는 부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 이게. 마음법이 오직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법이 다 마음이다. 그림자도 마음이고 그림자 있기 전에도 본래도 마음이고 부처님도 마음이고 중생도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문당 널리 여러 바람일 행을 이게 바람일이 6바람일 더 느리면 10바람일도 돼요. 10선과 6바람일이 6바람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요. 6바람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저 우두커니 공경만 지켜 가만히 있는 것으로 종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두커니 공경만 지켜 참된 수행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참된 수행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나눠진 유인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루가 없어. 한 장 주세요. 한 장만 주세요. 자, 대승불교란 이것도 개념하면 우리가 도대체 대승불교 하면은 소승불교 이거 생각나잖아요. 소승과 대승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은 소승이라고 하니까 이기주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승은 이타, 남을 보살핀 사람은 대승이고 소승은 지 이익만 챙긴다. 그래갖고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를 해가지고 뭐 소승불교는 못 잔다. 이런 뜻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지금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소승불교, 다시 말해서 초기 불교라고 하죠. 초기 불교에서 지향했던 점은 무엇이었고 또 대승불교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 이게 순수하게. 이거는 절대로 어느 한쪽이 더 낫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이건 두 개 다 우리의 수행이에요. 이 두 개는 사실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승이란 마하야나, 마하가 대자예요. 크다. 마하야나, 야나라는 말은 수레라는 뜻이에요. 의지하는 곳.
역어로 큰 수레라는 뜻이며 소승은 히야야나, 적은 수레라는 뜻으로 작은 수레의 의미다. 히나는 버려진, 천한, 열등한 이런 의미도 있어서 히나야나는 대승불교에서 초기 불교를 경멸하여 부른 호칭이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자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좋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뿐이지, 이게 무조건 따라가지고 소승불교 해가지고 소승불교라고 한 말 속에 비하한 뜻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소승불교는 대승불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소승불교에서 나왔어요. 즉 엄마를 부정하면 안 돼요. 말이 안 맞는 소리인데, 그러나 대승불교가 좋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요 정말 나보다 낫다고, 그럼 자기는 아주 못하고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나보다 낫다고, 우리 아들은 굉장하다고, 그럼 자기는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지켜 세우기 위해서 나보다 낫다 이런 표현했지, 내가 못하다는 뜻은 아니듯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엄마가 자기 아들을 자랑하면서 우리 아들 나보다 낫다 할 때, 엄마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듣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대승불교, 소승불교는 비열하고, 대승불교는 좋다고, 소승불교는 아주 이기주의 불교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더러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의 아들이에요. 소승불교는 엄마예요. 자, 보겠습니다. 대승과 소승에서 승의 의미란 교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의 현실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어 이를 수레에 비유한 것이다. 대승불교와 부파불교, 말하자면 소승불교는 교리적 차이는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자리와 이타의 차이이다. 대승불교에서 이타를 강조하는 것은 남을 구제함으로써 자신도 구제된다는 입장이며, 이에 비해 소승불교인 유부나 상자부에서는 번뇌를 끊고 스스로 해탈을 얻는 것으로 수행을 목적을 삼고 있다. 대승불교도 번뇌를 끊고 수행을 목적으로 하죠. 즉 부파불교는 다만 뭐냐? 즉 부파불교, 소승불교는 철저히 출가하여 열반을 얻는 것으로 이상을 삼지만, 출가해서 열반을 얻는 것으로 이상을 삼지만, 제가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배제되어 출가 못하니까 단지 출가자에게 보시하고 공양함으로써 공덕을 쌓는다는 의미만 강조되는 것에 비하여, 초기 불교는 그렇다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출가와 제가가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이러한 가르침의 근저에는, 여기서 소승불교는 열반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대승불교는 부처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얻는 들으면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너희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얻어라, 어서 깨달음을 얻어라, 어서 깨달음을 얻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1000년 지나가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의 권위가 크시고 부처님만 보면 되니까 부처님이 시킨 대로 열심히 하면 부처가 될 거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뒤에 가게 되면은 더 신앙적이 되면서 부처에 대한 관심, 부처는 전생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가지고 이 부처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열반이 부처가 얻은 것이 열반인데 부처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이 가져. 부처로서의 사는 것. 이렇게 바뀐 거예요, 조금. 그래서 말이 바꿔요. 유부나 상자부에서는 번뇌를 끊고 스스로 해탈을 얻는 것으로 수행의 목적을 삼고 있다. 즉 부파불교는 철저히 출가하여 열반을 얻는 것으로, 해탈 열반을 얻는 것으로 이상을 삼지만 제가자는 여기서 배제되어 있었다. 이에 비하여 대승불교에서는 제가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이러한 가르침의 근저에는 도대체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냐 이게요.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즉, 그 차이를 다시 정리하면은 소승은 열반과 해탈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객관적으로. 물론 공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조금 집착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부처님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등명, 법등명. 오직 스스로 수행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사고. 이것이 소승불교예요. 이거는 대승불교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은. 그런데 대승은 깨달음이나 열반조차도 공하다고 보는, 깨달음이나 열반조차도 깨달음을 추구하고 열반을 추구하지만 본질이 공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청정한 자리, 도솔천을 절대 안 떠난다는 거예요. 도솔천을 안 떠난다고 해서 정말 안 떠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절대 안 떠나요. 그러나 항상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죠. 몸이 떠나고 마음이 떠나요 또. 이게 대승의 모습이에요. 대승은 깨달음이나 열반조차도 공하다고 보는 지도자적 자세. 이게 지도자적 자세예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지도자적 자세. 전체를 구하려고 하는,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다 이게. 지도자적 자세가 대승불교다 이게. 이런 기본적인 차이에서부터 점차 교리상의 차이도 생기게 되는데 소승에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멸하여 열반에 드는 것을 최후 목표로 삼지만 그래서 그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나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아라한이 최고 목적이에요. 당시 대승에서는 일체 중생의 성부를 통한 국토를 이루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며 그 모델로 제시된 것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등이다. 이러한 교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대승에서는 공사사항이 심화됐다. 초기에는 아공만 이야기했는데 법공까지를 강조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번뇌장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소지장까지도 더 이야기하게 됐다. 연기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석을 하기에 이른다. 적극적인 해석이 뭐예요?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라. 자, 그래서 마음법이 오직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교재로 넘어. 그러므로 응당 널리 여러 바라미를, 대승불교가 바로 육바라밀의 사상이 바로 대승불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행해야 하는 것이요. 또 십선, 살생중재, 금일참회. 참회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그저 우두커니 공정만 지켜, 그저 우두커니 가만히 공정만 지켜 참된 수행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참된 수행이 뭐예요? 계정이라고 할 때 마지막 지혜의 수행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만약 만행을 고르게 닦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사에 의지해야 한다. 이 만선동기집은 이사를 무해하게 보는 이사무해 사상이에요. 이사무해 사상. 여러분들은 이 이사무해란 말을 귀가 아프게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무슨 뜻이냐? 이는 어디서 얻어지느냐? 선정을 통해서 얻어져요. 이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정이 아주 중요하죠. 이는 선정을 통해서 이치에 들어가게 된다. 아까 공성을 깨닫게 된다. 공성을 깨닫게 된다. 선정을 통해서 공성을 깨달을 때 이치에 들어가요. 그러면 사는 또 어떤 것이냐? 구도와 원력. 구도와 원력이 뭐예요? 지혜를 설명할 때 나왔죠. 구도와 원력으로 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 쓰세요. 이는 뭐야? 선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선정을 통해서 공성을 깨닫고 이에 들어간다. 선정을 통해서 공성을 깨닫고 이에 들어간다. 그럼 사는 또 뭐냐?
구도와 원력을 통해서 사를 이룬다. 이게 사를 이룬다. 구도와 원력. 원력이 뭐예요? 중생을,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거.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 두 개가 나눠지지 않아야 수행이에요. 이거를 이와 사를 의지해야 하나니, 이와 사가 무해하면은, 그래서 이사무해라고 합니다. 이사가 무해하면은 도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하면 자신과 타인이 똑같이 이익돼요. 동체대비 자주 들었죠. 동체대비가 원만해지고 처음과 끝이 갖추어져 다함없는 수행을 이룰 것이다. 언제까지 하면 돼요? 20분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종을 안 쳤어요. 자, 한 장 넘겨서 만약 이와 사에 대해서 논한다면 뜻이 깊어 다 밝히기 어렵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도, 대단한 분도 어렵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 뜻이 깊어. 그 한문이 그렇게 됐어요. 나는 이거 절대 내가 쓴 말이 아니에요. 여기 써놓은 걸 번역만 한 거예요. 그 한문에 그래요. 양론 이사. 만약에 이사를 논한다면은 유지 난면. 한문 이름이 극하고 유자는 아주 깊다는, 겨우 깊어서, 뜻이 깊어서 난명, 어려울 난자, 밝힐 명자예요. 말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자, 다시 읽겠습니다. 만약 이와 사에 대해서 논한다면은 뜻이 깊어 다 밝히기 어렵지만 자세히 추구해보면, 그런데 말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세히 추구해보면은 이와 사는 하나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아니다. 무해하다는 표현이 바로 이와 사가 없다는 표현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따로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는 이만 닦고 나는 사만 닦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와 사는 하나로 딱 정립이 돼야 돼. 그래서 공한 가운데 인연을 소중히 하는 거, 바로 이거예요. 공한 가운데 인연을 소중히 하면 이와 사가 무해한 거예요. 공한 가운데 인연을 소중히 하는 거. 아, 다 허망한 거야.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면서도 인연을 소중히, 내가 난 자식 책임져야죠. 인연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니까. 그러나 공하다는 입장, 인생이 험한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손녀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엉뚱한 얘기도 하게 되는데, 할머니가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할머니를 존경하고 그렇게 평소에 자기 할머니니까 존경하겠죠. 근데 이 손녀가 연애를 하다가 힘든가 봐요. 이 남자가 사귀고 있는데 힘든가 봐.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그놈이다. 뭔 말이요? 그놈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때요? 그러니까, 누가 할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 또 이러는 거야. 근데 가만히 가보니까 할머니가 정말 공과 유, 다시 말해서 무상을 항상 느끼고 있으면서, 공에 철저하다 이게, 무상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또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의 그 말씀은 정말 이사가 무의한 거야. 그놈이다. 할머니 그런 생각이 남자들이 한 게 그놈이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 아이고, 누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다. 정말 멋있는 말이야. 이사가 무의한, 하나 비유를 한번 들어봤어요. 정확한 비유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와 사는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잊을까 싶으니까 손녀와 할머니 써놔야지.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성으로서의 진실한 이치가, 그 이치는 본성이에요. 본자리, 선정의 자리죠. 선정의 자리, 본자리.
근본지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근본지. 그대로 현상으로서의 무상한 사인이, 사는 구도와 원력을 통해서 드러내는 인연의 소중한 자리죠. 사는. 허망하죠. 사가 허망한 자리이니 안으로 영양과 밖으로의 묘용. 안으로 영양은 근본의 철저한 영양이에요. 안으로 영양. 이 영양은 근본의 철저한 영양. 근본지의 철저한 영양과 밖으로의 묘용. 이거는 이제 방편지예요. 방편지. 근본지와 방편지. 아까 지혜를 말할 때 이야기했었죠. 교철하면 서로 계속 서로 공과 유가 항상 변하지 않는다. 이게. 또 펴고 오므림이 동실하야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와 사를 한 번 또 다시 부처님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는 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연기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연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진 유인물 앞에 장 이와 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이 만선동기집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깨달음 연기법을 통해서 이와 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을 세 가지 입장에서 설명해요. 연기법 하면 하나인데 세 가지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연기의 업상이니 연기하고 있는, 다시 말해 업은 어디서 생기냐? 인연 속에서 생겨요. 주고받는 데서. 업은 마음에서 생기는데 마음이 어떤 때 업이 생기냐 하면은 주고받고, 업이라고 하는 존업,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어요. 선업은 더 많이 만들어 가야 되고 악업은 끊어내야 되죠. 근데 인연 속에서 업이 생겨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업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걸 부처님께는 뭐라고 하느냐? 안일이 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 속에서 업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안일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그 12처가 일체법이에요. 자, 그러면 그 복잡한 건 그만두고. 업상. 첫째는 업의 현상이다. 업의 현상. 업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인연에 의해서 생긴 이 세상의 모든 가지가지 중생살이죠. 중생살이를 깨달은 것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뭘 깨달았냐 해서 연기법을 깨달았는데, 연기법이라면 인연법이라는 뜻이에요. 인연의 현상을 깨달으신 거예요. 이 세상이 업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구나를 깨달으신 거예요. 즉 중생들의 업연기다. 이게 업연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부처님 당시에 신이 모든 것을 만들어요. 진짜 있는 것은 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피조물로서 허망하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신이죠. 이 몸뚱아리도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냈잖아요. 우리를 만든 사람은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좋든지 싫든지 부모는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나를 만들어주신 분, 내가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 근데 종교적으로 볼 때 신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꼼짝을 못 하잖아요. 신난. 근데 불교 부처님께서는 그거는 아니다 이게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인연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세상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인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먼저 누가 있어가지고 이걸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신의 뜻이다 한다든가, 또는 모든 것은 운명으로 정해졌다. 운명으로 정해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분으로 볼 때는 신들이 모든 일을 좌우하잖아요. 송강삼 하더라도 귀신들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이제 인연 안에서 부분 이제 그림자 속에서 부분 이야기한 거예요. 조상신도 있고 뭔신도 있고 기독교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더 사실은. 신을 부정한다는 말은 신이 일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차는 뭐냐? 인연이라는 거죠. 일차는.
그래서 생긴 업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신이 일차가 아니라 업이 먼저 있고 그 업 안에서 귀신도 작용하고 뭐도 작용하고 신도 작용하고 만들었다. 또 만들기도 바다신도 만들고 하늘신도 만들고 뭐 땅신도 만들고 나무신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내느냐? 업이 먼저 만들어낸다. 또 운명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딱 몇 월 며칠 날 딱 정해졌다. 터지는 것도 몇 월 며칠 날 딱 정해졌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업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지. 세 번째는 느닷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우연이다. 이 세 가지를 부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등등 만연되어 있는 이런 사견들을 부정하시고 무와 공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인연이기 때문에 공이라는 입장이 나오는 거예요. 인연이기 때문에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또 다른 상황이 바뀌면은 또 바뀌어져 버려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뀐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무와 공, 무와라는 말이나 공이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무와 공의 입장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인연, 즉 다 자기의 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셨으니 이것이 업의 연기다 이게요. 두 번째,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았는데 또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또 다르게 보면은 공연기예요. 공연기. 두 번째는 연기의 업공, 업이 공하다는 입장에서 공연기이니 이는 업상의 그 본질, 업의 현상 그 이면의 본질, 아까 이치의 입장에서 사로 볼 때는 다 업상이에요. 이게. 근데 이로 볼 때는 업성에서 볼 때, 업의 성 본질에서 볼 때는 다 불심이라는 거예요. 다 청정하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성이라 할 때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다 우리가 상황에서 생긴 그림자 마음이 있기 전에 본래 있는 마음은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냥. 그것이 우리의 청정한 바다와 같은 게, 거기에 파도가 생기는 거예요. 큰 파도, 작은 파도.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기의 업공, 즉 공연기이니 이는 업상의 본질을, 이치의 입장이죠. 본질을 다루는 것이로서 세상의 모든 일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든 낙이든 고이든 낙이든 그것이 다 그림자이고 무아이며 공일 뿐이니 거기에 빠지지 말고 업의 본질인 업성을 깨달으는 것이다. 업성을. 이게 선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업의 성품에 사무쳤을 때 그 자체는 본래 청정하고 불생불멸인 자비라는 것이니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임. 이것이 업성을 깨닫는 공연기이다. 이 공연기란 말은 처음 들어보죠. 네, 없어요, 그런 말은. 내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공연기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아요. 셋째는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셋째는 연기의 업상이 아니라 업성, 그 본질을 드러내는 성연기이니, 성연기란 말도 처음 들어보죠. 성연기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았는데 이걸 나누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업성 그 자체는 자비를, 업성 그 자체인, 자체의 아니라 인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업성 그 자체인 자비를, 업성 그 자체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마음, 청정한, 본래 실상이죠. 우리 실상. 실상을, 일상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연기다. 이게. 아까 구도와 원력의 연기. 즉,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니, 금강경에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치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이치. 아, 본래 업의 본질이 이렇게 얻을 수 없는 허망한 것이 공성을 깨닫는 거예요. 선정을 통해서. 불가득이니 이제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미소를 통해 복을 불러오고, 집착 없이 미소를 통해 묻기만 하면요,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미소를 멋있게 웃으려면 부처님을 계속 쳐다보면 돼요.
부처님 미소가 바로 복을 불러오는 미소예요. 우리 이런 말, 웃는 얼굴에 또 웃으면 복이 와요. 내가 그 말 듣고 쓰는 거예요, 그냥. 있는 말을 쓴 거예요, 그냥. 미소를 통해 복을 불러오고, 감사를 통해 재앙을 물리치고, 감사하면요, 절대로 재앙이 있을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절에 오고 가고 관계없이 항상 부처님에게 감사하면요, 이 사람은 절대 재앙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당연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심심해요. 심심하면 재앙이 올 징조예요. 심심하면 혹시 마음속에 아이고 심심하다, 뭐 재밌는 거 없나 하면 자기 뺨을 때려야 돼요. 재앙이 올 징조예요, 지금 이게. 절대 감사할 때 심심하지 않아요. 심심할 때 절대 감사하지 않아. 두 개가 절대 양립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딱 봐가지고 심심하다, 무료하다, 자기 뺨을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거야. 억지로라도 그냥 억지로 그냥 하듯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재앙이 없어요. 재앙이 없어. 미소 지으면 복이 오고 감사하면 재앙이 없어요. 또 그때 한 해도 하는 것 없이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는 수행의 연기. 참회하다가 보면은 다 해보고 이제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 참회해야 돼요? 미래 것을 참회하세요. 미래 것. 오지도 않은 미래를 참회해. 미래에 지을 것을 미리 썼잖아요. 생전 예수제도 하잖아요. 네. 생전 예수제 안 하면서 미래 참회는 안 하네. 자, 어쨌든 참회를 해서 업장을 소멸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성품의 연기, 부처님 마음의 연기요. 연기이니 이것을 원력의 연기, 구도의 연기라고 한다. 이것이 지혜의 삶이에요. 개정해할 때 해의 삶이. 이와 같이 제법의 실상인, 다시 실상을 한번 써봤어요, 저도. 실상인 업의 무와 공의 입장에서 업의 본성인 자비를 인연에 따라 펼쳐가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도 하는 바 없이 하는 바 없는 무공용, 해도 하는 바 응무소주, 바로 이 뜻이 무공용의 뜻이에요. 무공용, 응당하는 바 없이 차별 없이 보시할 때 무주상 보시 이런 것이 다 이런 해도 하는 바 없이 하는 이런 무공용의 불생불멸로 깨어있는 수행자는 항상 자비심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체하는 일이 그대로 사사무예하고 수초작주하여 중생과 함께하고 중생과 함께 같이 아파하고 한번 띄임표를 중생과 함께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니 이것이 이사무예의 연기다. 이와 사가 둘이 아니니까. 내지 또 나중에요, 교류적으로 이사무예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 해요. 사사무예를 말하기도 해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게요. 이사무예 연기, 이사무예의 진여 연기이고 또 사사무예의 법계 연기라 하는 것이다. 이는 수행자로서의 원력의 연기이고 지도자로서 또는 부모로서 책임의 연기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의 연기다. 첫 번째 업연기가 무아의 입장에서 차별, 즉 중생의 업을 제거하는 수행을 중시하는 연기죠. 업연기는 모든 것이 업이니 업장을 소멸해라고 수행의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공연기는 무아 및 공을 통해 중생의 업상에서 벗어나 업도 공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업의 본질인 열애성의 청정한 자비를 깨닫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네요. 열애성을 깨닫게 하는데 선정의 궁극 모습이죠. 세 번째는 이제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 번째 성연기는 앞의 공연기와 미래의 공연기의 열애의 입장에서 열애성을 드러내는 실천적 수행을 강조하고 있는 연기다. 이 세 가지를 깨달으신 거예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고?
연기법을 깨달으셨다. 연기법의 세 가지. 업연기. 업연기는 업장 소멸해야 된다는 뜻에서 써여진 거요. 두 번째는 공연기. 업의 실상이 사실은 공하다. 이게. 업이 공하면 업성 자체는 본래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청정하고 그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성이 드러날 준비가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불성을 드러내는 연기, 이게 수행의 연기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읽을게요. 첫 번째가 업의 연기가, 업의 연기가 뭐냐? 무아의 입장에서의 차별, 즉 중생의 업을 제거하는 수행을 중시한다. 차별적으로 표현해. 업이 나쁜 것이다. 좋은 것, 나쁜 거를 차별을 한다. 이거 해가지고 업장을 소멸하게 하고. 두 번째 공연기는 업을 깨닫게 한다. 업의 본질. 그래서 불성과 하나 되게 한다. 이게 불성과. 세 번째는 성연기는 앞에 공연기의 열의 입장에서 공연기의 열의 입장. 공연기를 통해서 이성에 들어가니까, 이치에 들어가니까 이제 열애성이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사로 나간다는 거죠. 사, 이사라고 할 때. 세 번째 연기가 바로 사의 연기예요. 열애성을 드러내는 실천적 수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앞에 업연기는 뭐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 기본적인 것이가 놔두고 이사라고 할 때 공연기가 이를 대변하고 세 번째 성연기가 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정의 사막이 됐든지 뭐 또 업연기, 공연기, 성연기가 됐든지 또 이사가 됐든지 전체에 무엇이 거기에 깔려 있느냐? 십선과 육바라밀 수행이에요. 안으로는 항상 공성에 사무치고 밖으로는 항상 십악참회, 살생중재 금일참회, 십선과 육바라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불교의 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